주님의 날, 또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했어도 상관없어요. 주일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부활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 이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기사항이 언젠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앞장 이 34장에 보면요,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금이환영합니다. 성공해서. 근데 형이랑도 화해를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과도 20년간 그렇게 묵었던 감정들이 다 해결되고 형과도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이란 곳에 머뭅니다. 이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유일한 딸인 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이게 되는, 강간을 당하는 거야. 근데 강간을 당했는데 이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 세겜에서 우리 동생을 취하려면 너희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제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포경수술하면 컵 차고 다니고 얼마나,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얼마나, 여자들은 몰라.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그 포경의 고통이 있었어요. 할례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그 남자들을 세겜 성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놓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어렵고 힘듭니까? 예. 이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환난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환난은 근심, 재앙, 재난 등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재난의 특징이 있어요. 재앙과 재난은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이 재앙이에요. 또 뜻밖에 일어난 변고가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어렵고 힘들게 더 느껴지는 이유가 뭐야? 예상되지 않은 어려움이기 때문에요. 이걸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환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 자기 딸 디나가 그런 세겜 추장에게 욕보일 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아버지 몰래 가서 할례 받고 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지 야곱이 예상이나 했냐고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앞장 14장 30절 바로 앞에 있죠. 3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세요.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 지금 야곱은요,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멸절되게 생긴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빠질 때, 이런 정말 환난에 빠질 때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살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그럼 옛날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 호랑이 물에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도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환난과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뭘 붙들어야 되나? 하나님 한 분만 붙들 때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붙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삶이 어떤 건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은혜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환난 당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또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내게 환난 가운데 응답하셨던 주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복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야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응답해 주셨고 그의 길에서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만 봐요. 언제 내게 그런 은혜가 있었나 싶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홍해 건너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바다를 건넜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근데도 원망한다니까. 불평한다. 바로 눈앞에 어려움과 위기 만나면요, 예전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기억 못한다니까요.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야. 언제 은혜가 있었냐는 듯 행동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잖아. 뭐라고? 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돼.
왜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과거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셨는데 왜 미래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늘 보세요. 3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글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뭔가 연계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머뭇머뭇 거리는 거야. 나 야곱 보면 진짜 얘는 기질이, 이게 사람 기질이 주님 만나도 잘 안 바뀌더라고. 항상 이러잖아요, 얘는. 그 야복강에서도 기억나요? 홀로 남아요. 다 먼저 재물 보내고 하인 보내고 두 때로 나눠갖고 다 보내요. 끝까지 자기는 안 가. 왜? 혹 하면 튀려고. 맨날 잔머리 팍팍팍. 평생 그러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고, 원래 베델 하나님의 약속 28장에 약속하신 그곳 서원한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겜에 머물러 오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3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또 왜 하나님 은혜를 또 다 잊어버렸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은혜 베풀고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시 일어나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요. 그때 그 루스 중간에 노숙자 생활하잖아요. 노숙을 해요. 그 당시 나그네 환대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그네들은 어떻게든 집에 묵게 해야지 그렇게 길에 이렇게 묵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노숙했다는 게 뭐냐면 아무도 야곱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혈혈 단신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또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보세요. 야곱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요. 동행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과 위기를 이겨낼 힘이 어디 있나?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복기해 보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 있는 거예요. 바둑이요, 참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바둑이요.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은요, 실패를 통해서도 유익을 얻고요, 승리를 통해서도 유익을 얻는 게 바둑이에요. 바둑에 보면요, 바둑 다 둔 다음에 자기 수를 그대로 복기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진 사람은 그 복기를 통해 내가 왜 졌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이길 준비를 하게 돼. 이렇게 두는 게 실수였구나. 패착이었구나.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긴 사람도 또 복귀해 보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기는 것이 승리의 길이구나. 다 진 사람, 이긴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게 바로 바둑이에요. 바둑. 복귀예요. 복귀. 되돌아보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이세돌 구단. 바둑 천재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은퇴했어요. 그분이 2019년에 은퇴했는데 은퇴 이유가 자기는 바둑을 예술로 생각해요. 예술. 그러니까 그 바둑 사람과 사람과 두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이 대국을 펼치면서 그런 긴장감,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 이런 모든 것이 다 느끼고 서로 이 싸우는 재미, 이게 예술을 하는 거였는데 이 알파고 나온 다음부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이기고 지는 데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둑들 의미를 못 찾았다. 그래서 2019년에 은퇴했는데 은퇴 마지막 대국이 누구냐면은 누구랑 붙었을 것 같아요? 바둑 좋아하는 분 안 계시구나. 누구랑 붙었다면 AI랑 붙어요. 알파고는 아니고 한국에서 만든 한돌이라는 AI랑 붙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랑 붙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대국에서도 이제 이세돌이 지게 됩니다. 이길 것 같았는데 공격적으로 막 나갔는데 졌어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바둑이 다 끝났어요. 근데요, 이세돌이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러더니 옷을 다시 자세를 잡더니 그 한돌이랑 뒀던 그 수들을요 다시 복귀하더라고. 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은퇴했다니까. 은퇴 마지막 대국이에요. 이제 바둑 뭐 둘 일이 있어요. 자기가 뭐 바둑에서 은퇴한다니까. 은퇴하는데도 뭐냐? 복귀하는 거야. 다시 되돌아보는 거야. 저는 참 거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둑은 그런 것에서 참 의미가 있어요. 졌다고 그냥 일어나서 승질나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야. 이겨도 돌아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시키시냐면, 야, 일어나, 너 베델로 올라가.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은혜 줬던 그때 거기 가서 너 제단 쌓아. 뭐냐, 야곱아, 너 다시 복귀해봐. 다시 은혜를 좀 생각해봐. 떠올려봐.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셨어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당황하잖아. 당황할 때 여러분, 환란에 예기치 못한 것이 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복귀해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란과 위기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나? 환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문제가 있어. 어떤 위기를 만나. 그러면요, 그 상황에만 굉장히 몰두해. 그렇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것만 보게 돼요. 그 문제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기도도 보면 문제를 만나고 위기 만나면 그 기도만 하는 거야. 그 기도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야.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지금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이제 우리 가문 멸절하겠고요. 나를 다 죽게 됐다. 이제 멸절할 거다. 자기 문제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 문제 좀 보지 말고 내가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복귀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붙들라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그 문제에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야.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환난을 묵상하고요,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제가 이번 지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25년 계셨던 이스라엘의 전문가, 유대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히브리 대학의 연구 교수로, 동아시아 연구 교수로 계신 이강금 박사님, 그 성서 C채널에서 성지를 가다 그 프로도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5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을 연구한 거예요. 유대인들. 25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그때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명성교회 와서, 명성교회 그 파송 선교사님과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참 제가 그때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뭐냐?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다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의 30%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세계의 모든 돈줄이 누구 있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도자들 누구 있나? 다 유대인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나?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살면서 연구한 거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거 한 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받을 수밖에 없나? 한 가지라요. 그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들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보세요. 무슨 기도예요? 다 내 자녀를 위해라고, 내 걸 위하고, 사업을 위해, 남편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90%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위대하심을 높이는 기도예요. 그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그 기도가 90%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요,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들의 기도의 90%는 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기도야. 근데 우리의 기도는 90%가 내게 집중하는 기도들이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격받아서, 맞아. 우리도 찬송도 보세요. 찬송도 1장에서 50장, 70장 다 예전, 예배, 교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이에요. 근데 이런 찬양은요, 잘 안 불러.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 죄 용서, 죄 구원, 죄 사함, 다 나와 관련된 그런 찬양들은 많이 부르는데, 예배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모르는 거 많어. 찬송가 여러분 다 알아요? 솔직히 몰라. 나도 모르는 찬양 앞에는 잘 안 부르니까 몰라. 저는 유튜브 보고 항상 그래도 찬송가를 앞에 있는 찬송가 자꾸 불러봐. 들어. 찬송 자꾸 불러야 돼요.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건 안 해 잘. 우리가 그래 생활. 거기에 있구나. 우리의 시선이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 문제만 바라보면 거기에 답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야곱의 시선을 돌리는 거야. 너 그 은혜 바라보라는 거야.
내게 가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시선을 돌려야지 너 이 문제만 골똘히 바라보지 거기에 해결하고 밥이 없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문제 바라보면 답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길이 어디 있나? 우리는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뭐고 왜 이스라엘은 뭘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넌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게 하셨나? 자, 보세요. 야곱은요.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잔꾀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큰 부를 누리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형 에서는 20년 넘게 뭐로 산 거예요? 한으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내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했어. 복을 빼앗긴 존재로 살아가서. 그래서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약복강강으로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보내요. 두 때로 나눠서 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녀도 다 먼저 야복강 건너가고 자기는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 여러분 보면 홀로 남을 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께서 홀로 있을 때 기도도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보다 혼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 보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때 이 야곱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 그러거든요. 뭐 삿바 씨름인데 하나님 붙든 거죠. 형상화돼서 붙든 거죠. 그때 야, 나 좀 놔다. 시간 됐으니까 나 가야 돼. 놔줘. 근데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뭐냐면요. 허벅다리 관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냐 생식기예요. 남자의. 그걸 빡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 그래요. 이제 절름발이가 그건 뭐냐면 야곱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 생식하는 기능이 다 끊어진 완전한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야곱이 뭐라고 아나 이 사람이 누구지? 알게 되는 거야. 당신 누구십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야곱은요 평생 자기로 살아요. 보세요. 야곱 끝까지 가는데도 안 놓잖아요. 끈질기잖아요. 나 가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아집이야. 이 야곱은 그런 아집이가 끝까지 자기 자신 안 나.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그런 애 있어. 얼러도 안 되고 뭐 사줘도 안 되고 이때 쓰는 애가 얼마나 울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럼 뭐야?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겼어.
그게 진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정신 차리게 생식기 환도뼈를 팍 차버렸어요. 그때서야 야곱이 뭐냐?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와. 하나님 날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때 아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중심이 무너지고요.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야 야곱이 알게 돼.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란 이름은 평생 내 힘으로 내가 속이는 자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입니까? 11절 우리 읽었죠. 11절 마지막 우리 11절 보세요. 자 보세요. 11절이 제일 중요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에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에 생식할 수 없는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과 내 총회가 왕들이 누구로부터? 내 허리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그 회복이 야곱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내 힘, 내가 믿었던 내 어떤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나 야곱으로 내 힘과 내 속임수, 내 능력, 내 걸로 사는 삶,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다. 이스라엘 왕들의 허리,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 내게서 백성들이 나와. 내 백성의 총회가 내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은 나는 다 죽어야 돼. 생식기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다시 살아나지.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뭐로 살라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야. 그때 승리한다는 그때 승리.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로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2절,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건가?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 주님으로 사는데 뭘 묻어야 되나? 우리의 우상을 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거 갖고 베델 못 올라간다니까? 그거 먼저 묻어야 돼. 그냥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내 의복을 바꾸고 내 우상 섬겼던 모든 걸 다 묻더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을 묻어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라면 그거 묻어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게 인간관계라면 그거 버려야 돼. 그게 자녀라면 자녀도 버려야 돼. 여기 보니까 또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를 묻잖아요. 알론바굿 그러잖아. 그 뭐냐?
이게 유모가 계속 이 야곱을 돌봐왔잖아. 리브가, 유모가. 근데 그 관계마저도 다 묻는 거야. 묻어. 리브가도 묻는 거야. 다 묻어. 나중에는 라헬도 묻어. 다 묻는 거야.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거 묻고 가야 돼. 그게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야. 그거 묻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다 모든 우상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십시오. 그거 묻으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환난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뭐로 살아야 되나? 내 힘, 내가 속임수, 내 사기, 내 기술? 아니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날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